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2월 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신 이후에 나오는 어떤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사실 이것이 실감나지 않고 그게 현실에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험하고 보고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며 사시는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져서 고통이 멈춰지고 억눌리고 매여 있던 것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례는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따라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나병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물론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동기이죠. 오늘 나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진다는 어떤 사형 선고와 같은 끔찍한 질병인 것이죠. 그런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 역시도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소문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들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이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존재 정도.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친다더라 라는 소문 정도이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거나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존재를 향한 어떤 내 의지, 의존, 신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또 내가 어떤 공을 들이면 그것을 신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 문 앞까지 가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요. 이 나병 환자는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7장에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는 똑같이 병이 고쳐지는 일을 보게 되지만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그저 자기 종이 아픈데 이 종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듣게 된 소문의 존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백부장은 조직사회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위에 천부장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기에 분명한 이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병을 고치는 존재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보다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럼 가서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감히 당신이 우리 집에 올 만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자기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말만 하셔도 고쳐지실 겁니다. 말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백부장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은 나병 환자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만 하셔도 병이 나을 거다라고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말을 믿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의 말에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시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삶에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도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이 세상의 깨어짐은 또한 내 안의 고통과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이 세상의 아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분을 향한 신뢰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와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날마다 계속되어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